또 그 사람은 이제 그 양반이고, 옛날 양반 상놈이 있었잖아요. 양반이면서 또 이렇게 아주 부자고요. 그 사람 집에서 종을 사는 그 이씨가 있었는데, 종놈이 있었는데,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세례를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배당을 건축하고 장로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 양반 조씨가 될 줄 알았는데, 그 집의 머슴인 그 상놈 이씨가 장로로 투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이거 시끌시끌하게 됐어요. 그때 그 조국삼 집사가 마이크를 딱 잡더니,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우리 이 장로님을 장로님으로 모시고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그냥 다 박수를 쳐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조 집사님이 그 이장로님을 나중에 이제 신학교로 보내서 그 신학교 학비를 다 대서 목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된 이후에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조 씨가 장로님이 됐죠. 그 금산교회로 초빙을 해서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일평생을 잘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장로님 가문에서 바로 그 손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전에 국회 부의장했던 조윤영 장로님, 조윤영 국회의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냐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인간이 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나는 정말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 헌금하고 헌신을 다 했는데 나는 장로가 안 되고 우리 집에 종놈이 장로가 되냐, 이렇게 시험이 들 수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5장을 읽었습니다. 여기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이 요셉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실 만한 분인 줄 압니다. 야곱에게는 12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지요.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잘 꿨는데 형제들 또 심지어는 아버지 어머니까지 자기에게 다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꿔가지고 또 그걸 말을 해가지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지요. 그리고 결국은 그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애굽 바로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거기서도 열심히 충성하고 그 집의 총리를, 아주 총무일을 열심히 했는데, 또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아주 깨끗하게 물려쳤지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유혹을 다 물리치고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자기 순교를 지켰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저놈이 나를 겁찰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누명을 씌움으로 해서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또 이제 이 간수장에게 사랑을 받아서 감옥의 모든 총무일을 다 맡아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또 거기서 또 맡은 관원장과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죠. 꿈을 해석해주면 이제 그 사람들이 나가면 살려주고 자기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겠다고 했는데 가서 잊어먹고 그 이후로도 2년 넘도록 감옥 생활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로왕이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애굽의 지혜자와 박사들과 술객들 아무도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가 난 중에 그 술 맡은 원장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 준 그 청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지요. 그 꿈인즉 7년 동안 풍년이 들다가 그 다음에는 7년 흉년이 들어서 이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될 텐데, 그러니까 7년 풍년 때에 그 곡식을 저장해 주었다가 그 다음에 계속된 그 흉년 때의 그 곡식을 풀어서 백성을 살려야 됩니다. 그런 안을 지으니까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너만큼 지혜롭고 너만큼 합당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바로 왕이 내가 이 왕 직분뿐이다. 너가 모든 일을 다 이런 실권을 다 주어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될 때 정말로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 풍년이 들어서 곡식이 남을 때 창고를 많이 지어서 그 창고에다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한 2년 정도 흉년이 드니까 애굽뿐만 아니라 그 중동 지역에 다 흉년이 드니까 그 애굽 옆에 있던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죠. 가뭄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기서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애굽 하니까 굉장히 먼 이웃 나라 같지만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 갔는데 오전에 예루살렘 구경하고 점심 여리고에서 먹고 그 다음에 오후에 사해바다에서 수영하고 저 쿰란 동굴 구경하고 놀다가 잠깐 가서 버스 타고 가서 저녁은 애굽에서 먹고, 그러니까 바로 옆에 동네예요. 네. 자,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드니까 이 야곱의 집 이제 형제들이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요셉이 높은 자리에서 그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이 형들인 줄을 안 거죠. 그리고 그 형들을 여러 번 시험해 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자기들이 동생을 판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있고 또 아버지를 걱정하고 동생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 앞에 자기 정체를 밝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을 못하는데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근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지금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도 5년 동안은 밭갈이도 못할 정도로 추수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가뭄이 계속될 터인데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분명히 요셉이 지금 생각이 부족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요셉은 지금 4절 5절에 보면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다 두 번이나 그 말을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누가 팔아서? 형들이 동생을 팔았어요. 그것도 잔인하게 처음에는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차마 동생인데 죽일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 어린 동생이 울며 불면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것을 그 잔인하게 형들이 팔았습니다. 그건 실상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는 팔았다는 그 실상은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말을 3번이나 하고요. 하나님이 4번이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굉장히 술을 많이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 아들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20-30년 시간이 흘러가고 보니까 큰아들은 완전히 아버지하고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가 돼 있고 한 아들은 완전히 술도 안 마시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공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다고 하죠. 아니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까? 아니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나도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럼 작은 아들한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술도 안 마시고 이렇게 훌륭한 자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 내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마셨는데 그것을 아주 내가 그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웠는데 내가 술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술을 안 마시고 이렇게 새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말하죠. 똑같은 아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자랐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고난의 사람입니까? 형통의 사람입니까? 요셉은 고난의 사람입니까? 형통의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고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형통이라고 그러고. 자, 39장을 한번 봐볼까요? 39장 살짝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39장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번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때가 지금 요셉이 어디에 있을 때지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그 어린 나이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종노릇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 하고 있다? 함께 하신다. 형통하다. 여러분, 우리는 종로로 하나님이 형통하면 완전히 이 복권,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 그냥 넘어져도, 돈 죽고, 이런 정도 돼야, 우리가 형통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종로로 다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형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또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그가 믿음으로 깨끗하게 이깁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면서 정직하게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순결을 지키고 그것을 이겼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요셉에게 복을 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악한 옥에 갇혔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예, 범사에 형통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 생각은 억울한 누명 쓰지 않아야 돼요. 누명도 제일 더러운 누명이 무슨 일이에요? 세상의 여자를 성적으로 겁탈하려고 했다. 가장 추하고 부끄러운 누명을 쓰고, 여러분 목회자들 같으면 그런 누명 쓰면 목사
목회 못하잖아요. 교회에서 사역 못하잖아요. 이 정도의 이런 억울한 더러운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더구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사람이 나가면 자기를 돌봐주겠다 했는데 2년 동안이나 있고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돼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며 형통한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생각이에요. 너무 억울한 사람이고 세상 믿음 없는 사람들로 말로 하면 정말 재수 온 붙은 사람이다. 재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형통한 사람이다. 그것도 막 보통 형통이 아니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은 상처투성이의 사람이요. 왜? 친형들이 자기를 파는데 자기 눈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들의 그런 목소리를 다 듣고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울고 불고 살려달라고 하는 자기를 파는 그 형들의 잔인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 상처투성이의 사람이요. 종노릇하고 감옥에 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요, 고난의 사람이요,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억울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요셉과 함께 했다. 범사에 형통케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형통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우리 뜻대로 내 마음대로 돼야 형통이라고 생각해.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형통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뭘 세우려고 생각을 했어요?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요셉을 지금 어떤 사람으로 세워서 쓰려고 그래요?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저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 앞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메시아의 조상인 야곱의 후손들을 이 땅에 살리고, 그리고 저 애굽 사람들도 살리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지금 애굽의 총리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애굽의 총리 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 저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비싼 비행기싹도 안 들고 차비도 없이 돈 받고 보내. 할렐루야. 돈 받고 보내. 자, 여러분 보세요. 나라의 총리를 하려면 그래도 총무일을 좀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반장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기 총리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농사 짓던 사람이, 양치던 사람이, 이 목동 요셉이 하루아침에 지금 총리 될 수 있어요? 뭐 좀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총리, 총무 다 비슷한 계통이야. 누구의 집에 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그 아무 집이나 종으로 가는 거 아니야. 아무 집 종이 아니야. 그 보디발은 바로 바로 왕의 시대장이야. 그러니까 그 살림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집에서 총무일을 해서 그 일을 잘했어. 졸업할 때가 됐어. 졸업할 때가 됐는데 세상 사람 말로 하면 영광스러운 상장을 줘야 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가? 감옥으로 가.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왕 보디발의 집 총무일보다 어디 총일이 더 커? 감옥의 총일이 더 커. 거기는 주로 이제 총리들, 그 감옥은 보통 이렇게 잡범들이 오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장관급들이 오는, 정치범들이 오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이니까 왕의 측근에 있는 정치범들이 오는 그런 힘 있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왕의 옆에 서서 총리가 되려면 사기는 급시 달라야 돼. 뭐 농사 짓는 사람, 양 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고 교제해서는 그런 쪽으로 못 가. 그렇지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귀게 해? 왕의 측근에 있는 장관들을 사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런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왕들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요? 옛날 사극 그런 것도 보셨지요? 술이나 음식에다 독약을 타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떡 깎는, 술 이런 게 맞추는 거예요. 그 측근에 있는 그런 사람들, 왕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사귀고 꿈을 해석해주고 만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그만 한 집의 총리를 하다가 이제 감옥의 모든 일을 재반상을 맡아는 더 큰 총무일을 해보다가 또 사람도 말이요, 보디발 왕의 경호대장을 만나고 그 다음에 장관급들을 만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디에 서게 해요? 바로 왕 앞에 서게 하고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크게 쓰시고요, 하나님은 고난의 학교에서 훈련하셔서 크게 쓰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저 양치기 아들인데, 목동인데, 그거 하루아침에 데려다가 애굽 총리 하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애굽으로 데려오고 애굽 언어를 배우고 애굽 문화를 배우고 그 왕의 어떤 그런 정치들을 알고 배우게 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결국은 왕 앞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를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뜻대로는 안 됐어. 사람의 계획대로는 안 돼. 사실 요셉도 바라지도 않았고 이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완전 형통이야. 순풍의 돛담배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역사를 볼 때, 내 개인의 역사와 세상의 흐름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어떤 게 형통이냐?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야. 내 뜻대로,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또 죄 짓는 사람을 형통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하고 뭘 정분을 통하면 내가 순종하게 될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서 죄를 범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다, 하나님이 함께했다고 말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득지하지 않고 죄 짓지 않는 그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때도 요셉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것이 형통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힘든 일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 것마다 안 돼, 별소리를 다 들어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한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한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형통한 사람이냐?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수 맺고 증오하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자기를 판 형제들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오히려 그 형들을 집안을 다 도와주고 살려주고 조카들 그 다음 세대들까지 다 먹여 살리잖아요, 요셉이. 여러분, 용서해주고 오히려 사랑을 베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형통한 사람이다,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 개인의 삶이나 또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자꾸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그런
분별력과 지각력을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이리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형들의 생명을,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해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이리 보내셨고, 이 애굽을, 이 중동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보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이 있어요. 사람 뒤에 역사하는 사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탄 뒤에서 역사하는 또 뭐가 있어요? 사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세요. 우리가 거기까지 봐야 돼. 우리가 욥을 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죽고 욥이 병이 걸려서 기앗장으로 몸을 굽고, 누가 했어요? 사탄이, 직접적으로 사탄이 욥에게 그런 것을 가했어요. 그러나 그 위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욥의 뒤에 있는 사탄의 역사를 봐야 되고, 그러나 거기서가 아니라 그 뒤에, 그 위에 계신 하나님까지 봐야 되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팔았어요? 가룟 유다가 팔았어요. 가룟 유다는 사탄에게 붙잡혀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은,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 그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만 아니라, 형들이 나를 팔았지 그것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던 것을 본 요셉의 눈처럼 우리도 그 사람 뒤에서 일하는 사탄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볼 줄 아는 영적인 지각력과 그런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고난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빅터 프링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나치 수용소 있잖아요. 거기서 가스로 다 유대인들 600만을 죽였잖아요. 그때 그 수용소에 갇혀서 자기 아내도 잃고 자기 가족을 다 잃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빅터 프링클은 그 안에서 살아나왔어요. 이 빅터 프링클은 그 안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어요. 똑같은 그 수용소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극단적으로 달라지더라고요. 나는 죽을 사람이다 그러고, 아예 죽기도 전에 먼저 피폐하고 타락하고 완전히 절망해버린 그런 폐인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성자같이 거룩한 삶,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은 그 안에서 유리 조각으로 자기 수염을 깎으면서, 먹는 물도 부족한데 그 물을 조금씩 앞에서 얼굴을 깨끗하게 세안하고, 정말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죽이는 사람들이, 저 타락하고 폐인, 저 쓸모없는 사람들은 다 가스실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늘 깨끗하고 단정하고 늘 초롱초롱한 이 사람은 가스실로 보내지 않고 살아나왔어요. 그래서 그가 살아나와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유명한 책을 썼고요.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이런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 그가 주장한 게 뭐냐 그러면 로고테라피, 의미치유라고 일반적으로는 번역하는데 실제로는 말씀 테라피죠. 말씀 치유. 그 사람은 보통 심리학자들은 인간을 영과 육으로만 보는데, 그 사람은 마음과 정신과 육체로만 보는데, 이 사람은 영과 마음과 육체 이 세 가지로 봐요.
그래서 이 인간을 주장하는 사람은 영혼이다. 주장하는 것은 영이다. 영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그 환경 때문에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사람들은 왜 행복하지 못하냐? 여러분,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 여러분 행복하지 못할까요? 이분은 말하기를 행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 행복을 추구하니까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행복하냐?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보람 있는 삶, 사명에 붙잡힌 삶을 살아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요셉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이다. 이런 깨달음과 이런 의미와 사명감을 가지고 사니까 얼마나 행복하냐는 거. 여러분, 우리 여전대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써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완전히 세속화에 물들어가지고 저 청와대에서나 어디서나 좀 높은 사람들을 부르면 막 벌벌 기고 일찍 나가고 막 쫙 빼입고 그냥 연지꼰지 보르고 난리가 나는데, 교회에서 하는 일을 아주 시시하게 보는 사람이 이 동네는 없는데 다른 동네는 좀 있어.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일이 무슨 일입니까? 여기가 누구 집입니까? 말로만! 여기가 누구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청와대를 우리가 큰 집이라고 그래요. 왜 큰 집이라고 그럽니까? 집이 큽니까? 그보다 더 큰 빌딩들 수없이 많습니다. 왜 큰 집입니까? 높은 사람이 앉아있는 데니까 큰 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진짜 높은 사람은 누굽니까? 높은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진짜 큰 집이에요. 그러면 그 큰 집의 일을 맡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서하면 존경스러운 직이에요? 좀 이렇게 좀 약간 그래요? 비서하면 굉장합니까? 별 볼 일 없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비서, 그럼 비서실장 하면 어떻습니까? 장관들 막 발로 차.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집의 일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장관하고 세상의 어떤 사장들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일은 작은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작은 일이라도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이런 일을 남들이 볼 때는 하찮아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존귀한 일이고 큰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멋있는 일이고 하늘에서 영원토록 상을 받을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쓰레기 정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한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 한 분하고 꼭 교회 쓰레기를 전부 다 예배 끝나면 그분들이 항상 몇 년째 말도 없이 치우고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 권사님은 예배를 제 시간에 나온 적이 없어요. 저분은 예배 제 시간에 나오면 예수님 재림할 거다. 그래서 예배 넣는 것 때문에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예배 넣는 것 때문에 내가 권사 임직을 안 줄 생각까지도 고민하다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참
모든 것에 꾸준하신 분 같아요. 예배 시간도 다 정확하게 그 정도 늦어. 언제나 딱 그 정도. 이 설교 전에 기도 시간에 딱 그 정도 딱 들어. 그런데 그 화장실 청소나 쓰레기 치우는 것도 언제나 꾸준하셔. 그래서 뭐 하나 못한다고 꼭 미워할 것 아니더라고. 예. 아무튼 다 사람들이 자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간에 제가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작은 일이 없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겠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상은 어때요? 세상에서의 상은 한 번 받으면 그날로 땡. 그렇죠? 하늘의 상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어요? 영원까지 효력이 있어.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이 있어. 언제까지 그 효력을 맛봐요? 오늘 권사님 식사 대접하신다고 그랬죠.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언제까지? 그 효력을 밥 한 번 사고 영원토록 그 상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작은 일이 있다 없다? 작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을 하찮게 여기고 작게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 영적인 소경이에요. 눈이 안 열린 사람.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할 때 행복한 거예요. 저는 군대 가서 주님을 진하게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군대 가서 이렇게 신우회장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남전도에 있잖아요. 여전도에 있고 뭐 청년에 있고 뭐 대학부 있고 뭐 SFC 있고 막 그런데 군대는 딱 한 기관밖에 없어요. 우리 부대는 아주 큰 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딱 한 기관밖에 없어요. 뭐만 있죠? 신우회만 있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아. 신우회만 있어. 여자도 아무도 없어. 남자만 있어. 그 유일한 회지요. 그 신우회 회장을 했어요. 나는 뭐 교회도 잘 모르는데 열심히 나가니까 신우회 회장을 시켜줬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귀한 직분 맡았는데 어떻게 해야 이 일을 잘할 수 있지요? 그랬더니 그러다가 기도하고 딱 눈 뜨니까 조그만 예배당인데 샨데리아가 보여요. 근데 다 남자들만 있으니까 청소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먼지가 가득 여기저기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당 청소부터 구석구석 했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것, 가장 작은 것,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더러운 일, 그런 것부터 했더니 나중에 역대 회장 중에서 제일 잘했다고 패를 주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작은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때 그 예배당을 청소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주님의 몸을 닦아드린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세상 일을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알고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그런 행복감 속에서 주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가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가 당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치유가 일어나고 상처의 치유가 일어나고 문제의 해결의 답이 나오더라고요. 제가요, 전도사 때, 대학부 전도사 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장가를 가서 우리 집사람이 돈을 좀 벌면 조금 편하게 다닐 줄 알고 장가를 갔네요. 그런데 세상에 결혼하자마자 애가 생겼어. 근데 입도 또 그렇게 지독하게 하네. 그래가지고 뭐 이건 혹을 떼려다고 혹만 붙였어. 입만 하나 더 늘어났어. 참, 살에 7만 원 받을 때인데, 그것도 월세 살 텐데, 이게 뭐 좀
도움 좀 받으려고 그랬더니 더 먹여 살려야 되게 생겼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교회에서 사례를 안 주는 거예요, 또. 한 달, 다음 달에는 주겠지. 또 안 줘요. 계속해서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돈이, 개척교회이긴 하지만 돈이 없는 건 아니야. 목사님, 그 당시 내가 사례 7만 원인데, 목사님 4만 원 주는 테니스 날마다 아침마다 치러 가시고. 재정부 집사님들도 다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같고. 근데 아무 말도 없이 사례를 안 줘. 우리 집사람은 입도 심하고 못 먹고 그러니까 빈혈이 생겨가지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기도 어려울 정도로 고생을 하고. 근데 또 여자들이 입대하면 또 먹고 싶다고 그러더만. 고약한 거 먹고 싶다고 그래. 그럼 막 큰 소리 팍 사주지. 돈이 있어야 사주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자들은 그 남자 속을, 못 사주는 남자 속을 몰라.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너는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 하나님. 근데 이제 저는 그 교회에 가서 왜 사례 안 줍니까? 따져 묻지를 못했어요. 사례 물으면 그때 당시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전도사들라서. 내가 싹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하여튼 내가 그때는 믿음이 좋아서 하늘에서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지고, 내 아버지가 나에게 학자금을 대주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이어야 대준다. 이 믿음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따져 묻지도 않고 원망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거. 하나님 나 왜 안 줍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나를 미워하십니까? 그냥 지금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미워하지는 않는데 그러면 왜 안 줍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내가 너를 쓰려고, 내가 너 믿음을 달아본다, 너를 훈련한다,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하나님, 나같이 못난 것,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내 믿음을 달아보시고 나를 이렇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기적이 일어났어요. 먹고 싶다고 하면 사방에서 다 와. 병원비 대주겠다는 우리 교회도 아닌 다른 교회 장로님이 생기고, 세상에 10달 밀렸던 사례비가 70만 원이 한꺼번에 나오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하나님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우리 집으로 천사들을 보내고 있어 그랬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야. 요셉을 요셉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요셉은 그런 고난을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더 잘하시고 거기에 사귄 신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요셉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픔이라고 하면 그 아픔, 그 고난은 통과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그 고난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고난이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에게 주어진 고난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죠.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바라보고 해석하면 그 고난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고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또 그다음에 이제 개척교회 목회를 했는데요. 이 상가에서 목회하는데 우리 교회는 막 부흥을 해요. 1년에 한 30%에서, 그때는 이제 교회가 막 빨리 부흥할 때.
막 그 주변에서 제일 빨리 부흥을 해요. 그런데 잠만 자고 나면 그 옆에 상가에 교회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시험이 되는 거예요. 한국은 너무 목사가 많다. 나는 목사 없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복음을 전해보지, 뜯어보지도 못한 사람도 너무 많은데 여기는 너무 목사가 많으니까 발에 채는 게 목사야. 하나님, 나 목사 없는 곳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양 보낼 곳, 어려운데 힘든데 보내주세요. 어려운데 힘든 데가 어딥니까? 그때 당시 이제 소련 공산권 아니면 이슬람권으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두 개가 같이 따블로 있는 곳으로 보냈어요. 하나님은요, 보면 다 어려운 자리로 보내달라는 기도는 금방 들어줍니다. 금방. 하여튼 나는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고생 찐나게 한 사람. 전도사 때부터 늘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 하나님, 큰 교회, 좋은 교회, 편한 교회는 갈 사람 많으니까 그런 사람 다 보내고 나는 어려운데, 힘든데, 작은데, 내가 필요한데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꼭 깨진 교회, 싸운 교회, 갈라진 교회, 무너진 교회, 상처만, 지금까지 그런 교회만 다녔어요. 선교지까지 그런 데로 갔어요. 그랬다가 추방당했잖아요.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쫓겨나도요, 가족하고 같이 쫓겨나면 가족들이 큰 어려울 때는 가족보다 더 좋은 위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하고 아이들은 거기에 있고, 왜냐하면 내가 추방당한, 그 다음에 이제 다 추방당했어요. 우리 백은 다 추방당했는데, 내가 1번 타자야. 인물이 잘생겨서 일본으로 추방갔다. 1번 타자.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나는 또 혹시나 뭐 여권을 좀 바꿔서 어떤 이상한 뭐를 또 모습으로 또 뭐 들어갈 줄 알고 우리 식구들은 거기다 놔둔 거야. 그래서 혼자 다니는데 그때는 추방 선교사 교단에서도 경험이 없으니까 전부 다 다른 놈들은 다 한데 저건 왜 추방당해서 전부 다 이런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데. 그래서 이 집 저 집 떠돌이 생활을 하고 또 내가 옛날 속담은 잘 알거든. 생선하고 손님은 3일 되면 뭔 냄새가 난다? 비린내 난다. 그래서 어느 집을 가면 반드시 3일 이상을 폐를 안 끼쳐. 꼭 돌아다녀. 그렇게 돌아다녀.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찜질방 가서 자는 거예요. 그 찜질방도 뭐 친구들하고 가서 뭐 계란 머리통을 깨먹고 양 머리나 해 쌓고 뭐 이렇게 놀아야 재미가 있는 거지. 잠잘 데가 없어가지고 혼자 처량하게 잡아요. 그런 생활들을 했어요. 그때 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평소에 눈물을 흘린 사람이 아닌데 그때 나도 눈물샘이 터진 것처럼 많이 울었어요. 성도들이 보고 싶어서 울고. 특별히 주일날이면은요. 주일날이면 그렇게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그렇게 보고 싶고 교회가 보고 싶고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그때 제가 울면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붙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로마서 8장 28절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내 18번째가 됐어요. 내 18번. 나는 무조건 뭐만 하면 로마서 8장 28절이야. 그게 뭐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맞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을 당했어도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당한 모든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어려운 일, 상처와 아픔과 실패까지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말씀을 붙들면서 날마다 그 말씀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묵상하고 그래, 나는 지금 나는 몰라. 나는 오늘 내가 위의 고통을 당하고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
내일 일을 몰라. 일할 곳도 없어. 내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지 나는 몰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하시고 6층짜리 예배당도 주셔서 거기에 4층, 5층은 선교관. 왜 선교관을 했죠? 선교사 때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찜질방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 내게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선교관을 하고 싶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에 그 기도 응답으로 선교관이 생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열등감, 여러분에게 있는 우울증,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실패까지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이요, 그 고난이 겪고 나면, 극복하고 나면 그 고난이 뭐가 돼요? 요즘 애들이 말하면 스펙이 되는 거예요. 스펙. 경력이 되는 거예요. 경력. 응?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니까 종놀이 했던 게 뭐가 됐어요? 경력이야. 보디발 집에 종놀이 됐던 거. 감옥에 간수장 사랑을 받아서 총리를 했던 거. 다 경력이 스펙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유명한 상담가들 봐봐요. 다 집 쪼개지기 전에 부부간에 싸움하고 상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유명한 상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실패와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당신의 선한 뜻대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상처도 극복하고 나면 뭐가 된다고요? 경력이 되고 스펙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겼습니까? 여러분이 회장이 됐습니까? 누가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당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시키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